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9절까지로 적혀 있는데 제가 실수로 8을 9로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 말고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구나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6절부터 8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른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이외의 다른 사람들, 너희도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즉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누가요? 바울이, 또 바울과 그의 동료가, 그리고 바울을 닮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또 내가 한 것을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좋지요. 누가 나를 높여주는 것 좋지요. 그러나 이것을 자꾸 구하는 삶, 바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사역을 하였고 복음을 전하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또 7절 8절에 자신이 그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갔는지를 7절과 8절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전반부까지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모습의 실제적인 모습,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권위는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는,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위신 같은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양하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도라는 권위는 굉장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성경입니다. 사도의 권위는 거의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 지금으로 친다면 저 로마 가톨릭에는 교황이 사도의 뒤를 이은 자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렇게 대우를 받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황은 한 나라의 왕,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권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권위,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명의 일꾼일 뿐이라는 그런 인식을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섬기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칭찬을 꼭 바라지 않더라도 칭찬받으면 좋습니다. 더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칭찬을 듣다가 바랬던 것은 아닌데 칭찬을 들으니 힘이 났는데 이번에는 칭찬을 안 해주네. 좀 거시기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와서 좀 거시기 합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 애초에 바란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되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욕심은, 사람의 마음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성품,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타고난 또는 훈련된 성품에 따라서 섬김의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섬김은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인데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존중하고 섬기는 행동은 나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은혜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사람에게, 눈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지만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보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영적인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시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무엇을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섬겼는지, 나의 영을 살피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예수님을 남기는 자이지 않을까. 우리를 통해,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항상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좀 잡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욕구를 우리가 잘못 다스리면 예수님보다 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나 자신은 구분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보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은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자세는 좀 과하게 인정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좀 과하게 나를 숨기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영광을 구한 자 되지 않기를. 나의 권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위도 있지만 그것을 자꾸 추구하고 요구하는, 바라는, 또 되지 않았을 때 서운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모습은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7절 후반부를 보면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태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유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모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는 어떤 권위를 주장하거나 영광 받으려는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안에 자체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내용은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였다. 그 전한 내용대로 바울은 또 그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깊이를 표현하는데 참 의미 있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7절에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기르는 모습. 그리고 8절에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름 같은, 또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모습이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다. 실제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에 빌립보에서 무고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후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약하였던지 바울 일행이 다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까지 쫓아와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걸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목숨까지도 기꺼이 기뻐하며 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지요.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미운 사람들, 원수, 그들을 위해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위해 과연 나는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씩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이런 묵상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기도도 필요하고 좀 노력도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힘써서 이런 사랑을 좀 표현이 특이하지만 힘써서 또 다짐을 하며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하면서 얼마 최근에 좀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마땅히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순교자 같은 그런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마음에서 갈등이 되는 저의 마음을 보면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을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였었는데,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경험을 이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묵상, 이런 고민 전혀 필요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막 22개월이 된 제 딸을 봤을 때였습니다. 이전에 저의 묵상은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그런 기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니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경험을 해봤습니다. 다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해야지. 주님, 제게 힘 주시옵소서.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 몰랐다 하더라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물론 제가 이 아이의 좋은 아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교를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2년이 채 안 된 부모의 마음이 이러한데 남은 평생을 부모로 살고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커질까? 혹시 줄어들진 않으셨죠? 저에게 희망을. 그리고 이런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크신가? 아니, 이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가늠이,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신앙생활을 할수록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크심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더 일부분 더 정말 조금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에 비한다면 그까짓 영광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취급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취급이란 표현을 써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우를 받으며 무얼 그리도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무얼 그리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내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좀 좋은 취급,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 때문에 서운하다 하시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의 어떤 마땅한 권위,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푹 젖어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모습, 그것으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더욱더 많아지시는 그런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